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오늘도 견디어내고 이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다윗의 시편과는 다르게 이 시편 68편의 말씀은 전체 150편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은유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많아서 구절 자체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4절과 33절에 사용된 하늘을 탄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표현을 뜻하는 그런 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늘을 탄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8편 말씀을 참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이 내용상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제가 읽고 연구하기로는 행진이라는 말 혹은 행차, 유사한 뜻의 말이죠 라는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말씀과 2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진하신다 또 행차하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승리자로서 개선 행진을 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행진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와 24절에서 행차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다른데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이라 일컬어지는 바산의 산 헤르몬산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이고요. 24절에 하나님의 행차의 마지막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행진, 행차가 뜻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거처인 하나님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소로부터 나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승리자로서 다시 자신의 거주하시고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산 성소로 돌아가신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먼저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혀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갇힌 자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도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10가지 기적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7절 이하로부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들 앞서서 나가셨다, 행진해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그런 사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조금 눈이 왔는데요, 제가 새벽에 쓸어보았습니다. 눈은 어떠지요? 쓸어버리면, 바람을 불어버리면요, 그냥 흩날려 버립니다. 아주 가벼운 존재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러한 강력한 가나안 7수족 속의 왕들조차도 가벼운 눈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힘없이 사라지고 물리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7족 속의 왕들을 이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고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대적들의 위협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대적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자로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역사,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로 나가야 할까요? 다윗은 두 가지를 교훈하여 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뜻을 가진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역사를 행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움직이신다, 전장터로 나가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대적자들이 도망치듯이 물리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기억함으로 하나님, 지금 적에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들이 있사오니 지금 일어나셔서 저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참 괴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깨닫고 이 코로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물리치기에는 쉽지 않은 대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적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인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 대적인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행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런 일 가운데는 항상 찬양의 교훈이, 그러한 말씀이 뒤따라 앞에서 혹은 뒤에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며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뛰어논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 감격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이고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날마다라는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매일같이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 교훈이고요. 마지막으로 32절 말씀해 보시면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그분의 그러한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만이 참으로 경배받을 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비록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다윗처럼 매일같이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에서 오늘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로부터 탈취물을 취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뻐하며 승리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개선한 자로서 승리의 행진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처소인 바산의 산, 그 높은 헤르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승리자로서 올라가시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요, 이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죽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 또 죽음의 권세 잡은 사단 그 권세를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대적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일을 뜻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68편 18절의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지요. 결국 종말론적으로 이 시편 68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가 보여주신 그 최후 승리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 약속을 붙잡고 이 힘겨운 세상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